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문규원 어린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규현이가 씩씩하게 아주 잘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읽고 박수하니까 인사하는 친구는 아주 앞으로 훌륭한 또 하나님의 또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위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려운 일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위로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또 뜻밖의 질병을 만났다든지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다든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제대로 위로하기가 힘듭니다. 제 딸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했더니 제 딸이 울면서 위로가 안 되니까 나가달라고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위로 안 된다고 아빠 나가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누가 와서 위로한다라고 이런저런 말하면 오히려 서운할 때 또 섭섭할 때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위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4번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 통독 일정에 의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툼과 분쟁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다툼과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며 또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다시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참된 위로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죠. 원어에 보면 이 위로라는 말이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죄의 값인 죽음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4절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고난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은 안 하고 기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는데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진단받았더니 간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상태를 보면서 어쩌면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마지막을 준비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CT 찍고 이번 주에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고 갑자기 아파서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한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싶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쩌면 방법이 없으면 의사가 이 간이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짧은 지식으로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위로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 아내가 장모님에게 간이식 공유자로 간이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사가 최후의 방법이 그거고 가족들이 그것을 결정하셨으면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전에 위로 드리는 건 별로 위로가 안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아유,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등록 안 하신다고 했는데 등록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것은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죽을 것 같은 삶을 이겨내면서 살아내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이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위로를 여러분 어디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을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핏값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관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이 여기서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닥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칩니다. 많은 분들은 내 인생에 고난만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고난만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 수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해서요. 부정적인 것이 크게 보이고 위로받은 것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난은 이만큼 보이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수많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또 넘치는 사랑의 위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고난과 함께 내가 받았던 큰 위로를 나눕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위로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분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분이 이렇게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옛날 난 부도를 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만큼 일어섰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은 위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에게도 전에 암 환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위로하죠. 위로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하나님 제가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제가 어떻게 참되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런 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암환자들이 나와서 기도 부탁하고 어려워하면 그들을 향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그분들을 향한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실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쓰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 능히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나의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내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환난 당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로자로 쓰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과 환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이 눈물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